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은 또 에스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마지막 주로 각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도 참석 시간도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선교회를 중심으로 일부 오전 11시는 베드로 선교회, 한나 선교회, 그리고 디모데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가 드리고 2부 오후 2시에는 바울 선교회, 리브가 선교회, 리아 선교회가 각각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항종 즉 피태자 교육은 다음으로 지금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삼 큐티 7월호가 나왔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26일 12시 30분에 본교회 1층 사무실에서 실시간 유튜브로 그렇게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교사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픽대자 모임이 다음 주일에 목양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또 1부, 2부 또 다 다를 줄 압니다. 또 예배 마치고 또 잠시 저를 보고 그 다음에 각 선교회별로 또 원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픽대자 훈련 학교가 또 우리 동남로에서 주관합니다. 7월 4일부터 7주간 정동교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7월 4일 주일 오후 4시에부터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헌물이 있습니다. 최은숙 권사님께서 푸른 초장 블라인드를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또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에스더 선교회에서 주간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부회장이신 강선욱 집사님의 예배 기도를 시작으로 에스더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늘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많은 저희 에스더 전도의 프로그램 한 명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숙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머리숙여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천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에스더 전도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한 다짐 속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능력의 성별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생활 속에 은혜와 풍성이 넘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별로 저희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목적이 무엇인지 올바른 분발력으로 이곳에 세우신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에게도 큰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을 주시사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모든 회원이 더욱더 기쁨으로 모이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를 다할 수 있도록 공유 주시고 힘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달에 세우시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도움을 입혀주사 말씀 한 말씀이 오직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굳건한 믿음의 본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회원들이 굳건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을 더욱더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주용 집사님 나오셔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며 특별히 에스더 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 또 저희들이 힘겹게 또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피곤함을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또 참 앙금들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지게 하옵시고 체험을 얻어서 또 지혜를 얻고 또 힘차게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성길 때를 기억하여 주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예물들이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성결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정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한 물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섬김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푸른 초장 또 브라인더 헌물 예배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살려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복을 다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항상 보살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감사한 대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옵시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저들의 뜻한 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선교로 봉사로 또 하나님의 교회의 또한 아름다운 또 단장으로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귀한 모든 향기로운 예물 중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쪽에 있습니다. 성경 공독은 에스더 서기이신 김진명 목사님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예후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그 땅에 17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마침내 성화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그 에스더 선교 헌신을 드리는데 여느 때 같으면 또 찬양도 하고 그럴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우리 에스더 회원들 앞에 놓으셔가지고 한번 또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 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소개는 우리 순서 맡으면서 다 소개되었고 우리 한번 인사드릴 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격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중요한 또 일꾼들입니다. 광고 하나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박명수 그 장로님께서 지난주 안에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이번 주 중에 이제 검사하면서 그렇게 또 치료가 되어질 것인데 크게 또 다치지 않도록 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힘들게 또 사셨지요. 참 사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성화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성화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내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의 출발점은 바로 나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화가 빨리 시작되었고 순조로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성화가 더디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성품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성화와 무관한 130년 그리고 성화와 유관한 17년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2막으로 나눈다면 전반기는 애굽으로 오기 전 가나안에서 130년과 그리고 애굽에 이주한 뒤에 17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반기가 훨씬 더 길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기간 동안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래 살았고 오래 믿었고 또 고난도 많았다고 해서 그만큼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 1막 가나안 130년 동안 야곱을 지배한 것은 이기심이었습니다. 가나안과 바단 아람에서 중심으로 130년을 사는 동안 야곱은 성공해야 하겠다는 강박관념 하나만 붙들고 앞만 바라보고 달리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돈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지배한 것은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늘어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돈이 아닌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왔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돈의 지배는 자기 중심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심은 자기 이익만 꾀하는 마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이나 사회적 공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는 결국 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니 매사에 나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의 파편이 주변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바람에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남편 야곱 하나를 놓고 서로 질투하며 시기하면서 세월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절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에게 허탈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몬과 레이가 보인 분노에 대해서 조금도 공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자기를 칠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고 시몬과 레이를 도리어 탓하게 됩니다. 딸과 아들들의 고통 중에 있었어도 자기 안전만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30년 참 나도 그리고 남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존재 자체로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널리 해롭게 하는 홍해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인간이 가정에 하나 있으면 온 식구들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 같은 인간이 교회에 하나 있으면 온 교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 같은 인간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온 국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던 야곱의 인생의 2막에 17년 동안 드디어 성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그 전으로 100%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12아들에게 한 축복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12아들은 그들의 이름에 따라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는데 훗날에 12지파의 행적을 보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이어난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화된 신령한 눈으로 아들을 보았고 그들의 고통과 시련과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말년에 그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보면서 역사를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높은 자리로 이끌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그 채색 옷을 강제로 벗기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민족이 되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아들 요셉의 이는 인생 역전은 야곱에게 있어서 성화의 길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되지 않았던 것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렇게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성화는 또 다른 11 자식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자식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버거웠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희위 족속의 집단 살육 사건, 스무를 강간하여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큰아들 르벤의 사건, 더구나 작당에서 요셉을 유기하고 자신을 속인 이 아들들, 이들 아들들을 볼 때마다 실망했지만은 애굽에서 17년을 사는 동안 그 아들들을 다른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레아와 두 여종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버지의 편을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를 일찍 잃어버린 요셉과 베냐민은 얼마나 또한 외로웠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효성이 깊은 그런 자녀로 자랐습니다. 이런 자식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이자 또 유명한 문필가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는 그가 부임한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결심했지만 번번이 주저앉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변화되었다.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야곱은 변화되지 않는 아들들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와 관용을 보인 요셉과 그리고 효심이 깊은 아들들을 인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로서 위엄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야곱이었지만은 자녀들은 그런 야곱을 아버지로 알아서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야곱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용과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임종을 맞을 점에 성자로서의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경이로운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드디어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홍익인간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만드는 이 야곱의 성화의 스토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보낸 17년간이 130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야곱은 이 17년 동안 훨씬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정작 약속의 땅에서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더니 이방의 땅에서 빠르게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난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두어지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셰익스피어는 나는 13세에서 20세까지의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예 그 시기는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130년이 잠들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들이 없습니까? 도무지 성화가 되지 않았던 부끄러운 그런 세월들 말입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느긋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130년을 허송하다가 17년간 성화를 이뤘지만 우리 인생은 앞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선물 같은 바로 이 기회에 성화를 시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완행 성화에서 이제 급행 성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화 학교에 들어올 때 야곱은 그야말로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딸이 성폭행 당하고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고 장남이 서모와 통관하고 이런 혼돈의 세월을 반복하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일단은 성화의 방향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행 열차였습니다. 과연 성화 열차에 올라타기는 했지만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화의 완행 열차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타지 않았습니까? 묵묵부담이라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완행 열차를 탄 이 야곱이 요셉의 실종 사건, 베냐민의 인질 사건을 겪으면서 성화의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특히 요셉의 용서와 사랑의 인격을 보면서 완행 열차가 아니라 이제는 고속 KTX로 그렇게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 17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화를 이루면서 147세의 일기로 죽기 직전에 성화의 에베레스트 최고봉에 오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35세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35세 이전까지는 인생의 의미를 따져볼 시간 없고 살다가 35세 이후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 분들의 나이가 되면 인생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선교의 나이에 이제 성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니라 요셉같이 성화가 순탄하고 빨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도 15세 학문의 뜻을 깨달았고 30의 뜻이 확고하게 썼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닫게 알게 되었고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이 되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청자년 시절에 윤리적으로 공자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노년에 접어들어서 성화의 사닥다리에 무섭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떤 성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 욕심이 줄어든 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등이 아니면 2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둘째가 되기 싫어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였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또 빼앗은 것을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아들들을 두 번째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낼 때 이렇게 주문합니다. 창세기 43장 2절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 사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의 성격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충분히 많이가 아니라 조금이란 말은 야곱의 인생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온통 몽땅 쫓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항상 독점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조금 차남은 결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조금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욕심의 주머니가 작아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니까 주머니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는 밥을 먹어도 옛날처럼 많이 못 먹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사람 체격은 적지만은 밥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위도 작아지고 밥의 양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되니까 예전처럼 많이 먹으면 속이 이제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육신의 용량도 줄어드는데 우리의 마음의 용량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머니가 작으면 채워 넣을 욕심이 작아지고 욕심이 작아지면 경쟁심도 덜하게 되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만큼 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진짜 성화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성화가 시작됩니다. 11조는 돈에 대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지갑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11조를 아까워하면 일생에 성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떻게 성화가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지갑에서 성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 또한 인정했습니다. 야곱이 성화가 안 되었던 것은 욕심 주머니도 문제였지만은 내 속에 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아집, 기질이 강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예수 믿고 고백하게 했지만 이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만큼은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 고집과 아집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동안 서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에 흉년이 되어서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 시몬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하자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도 괴로운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고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야곱은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라헬의 아끼는 아들 베냐민도 떠나보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화가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호칭이며 특별한 용어입니다. 천재 주제이신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30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명칭은 하나님을 자신이 당한 이 난관을 능히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해를 풀게 하실 것이고 죄가 있다면 죄까지도 용서하게 하실 것이다. 자식들의 생명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훗날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야곱의 말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절대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상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결과를 수용할 테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나 중심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또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돈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에서에서 빼앗아 누렸던 세속적인 축복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서 자식들은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도 이런 신앙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신앙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에 굳게 서고 결단이 확고하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야곱은 죽기 전에도 이삭과 달리 영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산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130세에 애굽에 들어왔으니까 147세가 된 셈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예전에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험악한 세월에는 눈이 먼 아버지의 이삭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감히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염두에 두지 못했을 거죠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내도 자식도 아버지를 속이려고 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석에 눕게 되자 요셉은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오른손은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올리게 됩니다. 장남은 장남의 복을, 차남은 차남의 복을 받는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이 그대로 위치에 가면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장남의 머리에, 왼손은 차남의 머리에 얹도록 요셉이 그렇게 아들을 꾸려 앉혔는데 축복 기도하는 순간에 손을 이렇게 갈자로 어긋맞게 이렇게 합니다. 왼손은 장남의 머리 위에, 오른손은 차남의 머리,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게 됩니다. 48장 14절입니다.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었고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요셉이 서둘러서 이 실수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어요.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다시 바꿔 올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9절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눈이 멀었을 뿐 영안은 요셉보다도 더 밝았습니다.
이삭은 아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지만 야곱은 영민한 아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고 질책하게 됩니다. 야곱의 눈은 육체적인 어둠일 뿐 영적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안이 더 밝아졌습니다. 성화가 되니까 성안이 밝아지고 축복의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이 성화된 아버지의 경건함을 머리 숙여 또한 존경하게 됩니다. 이삭이 만일 야곱같이 했더라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더라면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죽는 순간에도 영성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 고사하고 삶의 분별력이라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집단과 상대방에 있어서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아니면 은혜를 끼친지 그 정도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조차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을 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야곱은 뿐만 아니라 이제 임종을 앞두어서 또 12 아들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 2절 보면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위대한 것은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버지 야곱은 성화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껏 믿음의 조상 3대를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조상이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에 둘 자격이 없는 자 같이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여러분 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말년에 가서 언약의 3대 조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이 사실을 예전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야곱, 이삭 그리고 아브람 이 믿음의 조상 3대 중에서 야곱이 가장 위대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출발을 했지만은 노년에는 영안이 흐려지고 오히려 육안이 밝아져서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비범했던 사람이 평범한 육신의 가장으로 내려앉았고 175세에 죽으면서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평범한 사람이었고 죽을 때도 평범했습니다. 180년을 살았지만 그 역시 위대한 그런 유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으로 비약적인 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임종을 맞아서 아들을 당당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야곱은 다정다감한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지만은 12 아들의 기질과 내면을 통찰하는 섬세한 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화된 사람은 각 사람의 분량과 내면을 통찰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맞는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그런 만큼 능력이 있었고 그의 예언은 훗날의 모세의 예언의 토대가 될 만큼 신령했습니다. 아버지의 성화의 위력 앞에 아들들은 누구의 축복이 더 좋으냐 나쁘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압도될 따름이었습니다. 자식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 이제 레아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 족장은 노년에 초고속 성화를 해가면서 성화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1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볼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한 것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에브론에 샀던 밭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장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매장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레아가 죽었다 했잖아요. 야곱보다 레아가 먼저 죽었습니다. 레아를 그곳에 매장하였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라헬도 있었고 다른 또 첩들도 있었지만은 유독이 레아만 그곳에 조상의 묘에 매장하였고 이 말은 나도 그곳에 매장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레아를 당당하게 조상의 묘지에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레아 옆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12자식을 친아들처럼 품어준 이 레아를 당당하게 본부인으로 인정하는 반인이었습니다. 레아가 살았을 때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감동하고 기뻤을까요?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아성교회 헌신예배인데 미안합니다. 성경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겁니다. 레아가 안중에도 없다 보니까 레아의 6 아들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만 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식들은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레아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르벤은 서무와 통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남자들을 몰살한 위험천만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기대했던 넷째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 스불론과 이사갈은 눈에도 띄지 않는 유명무실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괄시받았던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레아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듣고 순식간 지난날의 상처와 분노가 씻겨 나갔던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레아의 이 6 아들이 협조해 주지 않았다면 형제간의 화합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그 위대한 믿음의 12조상 지파를 이루지 못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면서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2개의 높은 봉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최고봉을 만들어낸 것은 요셉의 인격의 성화와 아들들의 효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성화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입니다. 야곱은 이걸 인생 후반부에 이루게 됩니다. 아쉬웠던 것은 좀 더 일찍 성화되었더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걸 하는 아쉬움을 남게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미국의 시인 샌더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쓰러뜨려 보아야 그 크기를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운 후에야 그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47세로 누웠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크신 분이었습니다. 12 아들은 각자에게 선포된 예언적 유언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대단한 영성가이자 성화의 높은 반열에 올랐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성화는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화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걸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 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과 인내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화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화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성화는 삶으로 나타내는 생활의 성화입니다. 정직한 시민의식, 친절과 상냥함,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놓는 그런 성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변화, 성화는 하나님께 또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즉 생활의 성화는 내가 전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몸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그리고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삶으로 드러난 태도, 행동이 인정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이 진정한 성화입니다. 우리에도 이런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야곱의 성화가 가정에서 먼저 일어났듯이 우리는 생활에서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화는 자신을 위하지만 동시에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생활의 성화는 이렇게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남들을 웃게 만드는 것,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들을 성공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 즉 남들이 잘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 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성화입니다. 친절하게 전화하고 전화를 받는 것,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 휴지를 아무 때나 버리지 않을 뿐더러 주워서 휴지통에 담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말하지 않으며, 또 신방간 병원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는 것,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공짜라 반찬이라고 너무 많이 가져다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의 성화입니다. 성화는 여행지에도 나타나야 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백화점에서도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운동장 안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TV를 시청할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때도, 카톡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성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진짜 생활의 성화입니다. 생활의 성화가 없는 내면의 성화는 문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카톡이 문자 메시지가 대세입니다. 그만큼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도 불편하고,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문자로 간단하게 카톡을 합니다. 문자에도 성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안부를 물으면 그냥 간단하게 예 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잘 있습니다. 또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서로가 마음이 소통하고 친절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손끝에도 성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성화는 동네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동네 슈퍼마켓에서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알아요?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저 교회 교인이 오늘 와서 외상값을 갚았거든요. 성화는 이렇게 생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화는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마음이 숙연해지면 성화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을 벗어나서 가정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성화된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실상에서도 성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생활로 살아내야 하고, 드린 기도를 생활에서 살아내야 하고, 부른 찬양과 경배를 생활 속에서도 몸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은혜의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자각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로 성화의 생활의 성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생활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성화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데 그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이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고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또 모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으로 내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130년 삶같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자로 모시고 사는 것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성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130년 동안 치열하게 험악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성공하려고 애써 보더라도 그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셉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훌륭하게 성화되었더란 말입니다. 그가 원했던 출세도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한 형제에 대한 그 아름다운 배려하는 마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할 때 그 마음의 성품에 그런 성화도 이루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생각했을 때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만져주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성화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성화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에스더 선교 회원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세 되신 분도 야곱처럼 이 마지막 인생 후반부에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더 회원들은 요셉처럼 일찍 성화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보다도 야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험악하고 고집불통으로 살았던 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신 가운데서 주의 사람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이렇게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있는 저희들도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 선교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에 속한 우리 회원들도 요셉처럼 일찍 성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자신도 행복하며 남을 이롭게 하는 귀한 우리 모든 회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릴 것은 우리 박명수 장로님 허리를 다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고쳐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정확하게 진찰하여서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좁은 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바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이가 드신 성도들은 야곱의 성화가, 젊은 또한 우리 성도들은 요셉의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